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름다운 우주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어머니 모태에서 조성하셨고 우리에게 영혼을 또한 부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죄로 인하여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그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죄값을 대신 치르셨습니다. 그래서 지옥 갈 것에서부터 구원하셔서 이제 우리를 천국에 갈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로 그렇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제 실행에 옮깁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연장선상에 또 뭐가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거든요. 자, 이웃을 사랑하는 것. 이제 오늘 그 사례들을 이제 살펴볼 건데,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복을 명하셨습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말 속에는 이웃 사랑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 연장선상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천대의 복을 주신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3, 4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저주를 내리시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천대의 복을 주신다는데, 천대는 우리가 한 대를 우리나라 사람들은 30년 정도로 봅니다. 그러면 천대 같으면 3만 년이죠. 그건 다시 말하면은 영원한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영원한 복을 주신다.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복을 명하셨어요. 그러니 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그 사례들을 살펴보고 우리도 그와 같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소원을 이루어 드림으로 우리도 자연스럽게 복을 받는 그러한 사람, 또 이웃을 향해서는 축복의 통로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 그분 대표적인 사람 딱 한 분만 꼽으라고 한다면은 두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원래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삼위일체 한 분 하나님이시지만 하늘 보좌를 접어두시고 이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사 대신 우리가 지불해야 될 그 죄값을 대신 예수님이 지불해 주셨어요. 이제 채찍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고난과 저주를 대신 당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을 여셨고 또 우리가 천국에 갈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 하신 그것이 다예요. 자, 그런데 이제 혹자들은 저에게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당연하신 거고 본받아야 될 당연한 그런 표상이고, 자, 인간들 중에 사례를 그러면 한번 살펴보자,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렇다면 인간들 중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 사람들이 역사상 많이 있겠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오늘 이 시간에 저는 룻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룻은 그가 결혼을 했지만은 아기도 못 낳은 시점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동서 또한 그와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 룻이 룻의 어머니 이름이 이제 나오미인데,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에게 이제 울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너희들은 이제 너희 민족에게로 돌아가거라. 너희 민족 그리고 너희 신에게로 돌아가거라. 너희 부모에게로 가거라.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것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자, 울면서 그 동서들이, 그 두 며느리가 안 가려고 했지만은 시어머니가 강곡하게 타일렀기 때문에 큰 며느리는 자기 민족에게로 돌아갔습니다. 그 민족이 이제 모압 족속이에요. 모압 민족인데 그걸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이 둘째 며느리 이름이 이제 룻인데, 이 둘째 며느리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근데 제가 추정을 해보니 그 며느리의 마음속에 뭐가 있었느냐면, 젊은 내가 저 늙은 시어머니를 떠나가 버리면 저 늙은 시어머니는 어떻게 살 거냐, 그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젊은 며느리가 생각할 때는 그 늙은 시어머니에 대한 사랑, 그것이 이제 이웃 사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웃 속에는 여러 의미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제 당시 룻의 마음속에 이제 가장 큰 이웃은 뭐 두말할 것도 없이 아마 시어머니였을 겁니다. 내가 저 시어머니를 떠나버리면 어쩔 거냐, 그런 생각을 하고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이제 저희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저는 그 하나님을, 어머니가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저는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그 하나님 그 뜻을 저는 이루렵니다. 하나님을 저는 경외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성경에 보면은 어머니의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저희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룻이 했어요. 그래서 그 시어머니가 더 뭐 권면을 해도 며느리가 결심이 확고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며느리에게 권하는 것을 이제 그쳤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이 모압 지방에서 뭐 흉년을 피해서 이제 떠나갔던 그 모압 지방에서 이제 그 예루살렘으로, 베들레헴으로, 유다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그 룻이 시어머니에게 한 것은 많은 사람들에게, 비록 이방 여인이지만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었습니다. 그 며느리가 뭐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시어머니하고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보리 추수를 하는 그 시절인데 밭에 가서 보리 이삭을 주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어머니를 이제 봉양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룻의 그러한 것 면모를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룻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의 결정을 내리고, 또 시어머니를 사랑하는 그 마음의 결정을 내린, 그리고 이제 그 주변의 사람들, 뭐 이웃이라고 할까요? 그런 어머니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표현 이면에 이제 이웃, 그 이웃을 사랑하는 어머니의 백성이 이제 저희 백성이 된다 그랬기 때문에 이제 사랑하는 그 면모를 하나님께서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복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룻이 당시 베들레헴의 유지 중에 한 사람인 그 보아스는 이제 당시 나이가 많았습니다. 늙은 사람인데
보아스와 맺어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이제 기업을 물으는 그런 이스라엘 법이 있습니다. 성경의 법에 의해서 이제 맺어져서 그 두 사람 사이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이 오벳입니다. 그 오벳은 누구냐 하면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인 다윗 왕의 할아버지입니다. 오벳이. 하나님께서 그런 복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다윗은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했기 때문에 다윗에게 하나님은 이제 복을 내리셨는데 영원한 복을 내리셨어요. 결론적으로 이 룻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복을 내리셨어요. 그 다윗 룻의 아들 오벳, 그 다음에 그 손자 다윗, 그 그대로 해서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가게의 조상이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영원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의미 속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제가 노가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천대의 복을 내가 내린다.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게 명령이고 법칙입니다. 그렇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룻의 사례를 보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오늘 그 이웃의 최대 이웃은 시어머니 나오미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백성이 되고 그렇게 됩니다만은, 그렇게 한 그 룻에게 하나님은 영원한 복을 내리신 것이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그 사례를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개인만 그래 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러한 나라, 그러한 민족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나라에도 영원한 복을 주십니다. 그러한 민족에게도 영원한 복을 주십니다. 그것을 오늘 제가 또 사례를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 지금 약 한 260개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특이한 나라가 있어요. 다른 대부분의 나라들은 어떤 지역 단위로 해서 이렇게 나라가 이렇게 생겨났지만, 지역과 그 다음에 국민과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이렇게 생겨났지만은, 제가 지금 오늘 사례로 살펴보고자 하는 나라는 좀 특이합니다. 나라의 그 생성, 나라가 생겨나는 그 자체가 좀 특이합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리기 위한 사람들이 탈출해서 세운 나라입니다. 이 나라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사랑하는 그 예배, 즉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박해당하고 추방당하다시피 했던 그 사람들이 탈출해서 이 나라에 와가지고 그 나라를, 건국한 나라인데 짐작하시겠죠. 그 나라는 바로 미국입니다. 1620년에 그 메이플라워라는 그 배가 160톤밖에 안 돼요. 배가 160톤이면 굉장히 작은 거예요. 요즘은 수만 톤 이러한 여객선들이 있어요. 160톤이면 지극히 작은 배입니다. 그런 배가 이제 네덜란드, 영국을 통해서 대서양,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바다입니다. 태평양 다음으로 큰 바다인데, 그 대서양을 여러 달을 경과해서 그 풍랑 가운데 목숨 걸고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건너다가 그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